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높고 크신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독생 성자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벗어두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탄생하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우리의 구원자로 찾아오셨던 그 성탄의 기쁨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준비하는 이 대강절에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 나왔사오니 우리의 찬양과 경배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참회하오니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씻겨주시며 죄로 병든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실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며 창조주 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을 두 손 들어 찬양 드리옵나이다. 혼택한 세상에서도 우리가 보지 못하여도 캄캄함이 엄습해와도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결코 잊지 않게 하시며 나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며 동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잡은 손이 따스한 온기를 이 나그네 길을 가며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자체이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인도자 되심을 무한 감사드리며 찬양 드리옵나이다. 올해의 마지막 달을 맞이하여 세월이 빨리 지나감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특별히 무엇인가를 주님께 드리는 것도 좋지만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께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며 위축되지 않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어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사역들이 확장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며 기적 같은 치료의 손길을 체험하는 모두가 되게 하시어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간증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지금도 지하에서 숨죽이며 울부짖는 북한 동포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들을 수 있도록,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그 철의 장막을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또한 고국에서도 회개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어 화인 맞은 양심의 소리가 아니라 진정 나라와 국민을 섬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실된 양심이 그 소리가 온 나라를 덮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미국에서도 대통령 선거 후 혼란에 있지만 진실이 거짓을, 선이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분들께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결코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가 되시 하시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강단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은혜의 잔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것으로 갚아주시며
이 시간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오늘도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 참석하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광고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 확산되는 상황으로 인해서 올해 성탄주일에 이 대면 예배,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이 성탄주일 예배를 드리셔야 할 성도들이 이 많은 상황 때문에 이번 성탄주일 회중 찬송 시간에 우리 스크린에 성탄 찬송 가사와 함께 온 교회 교우들의 가족 사진을 그 배경에 넣으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해 같으면 3세대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온 가족 예배로 이 성탄 축하 예배를 드려야 할 터인데, 올해는 이 팬데믹으로 한 자리에 모일 수 없지만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이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며 그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그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온 교회에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이 성탄 찬송을 드린다는 의미로 이 성탄주일 이 회중 찬송의 그 영상에 교우들 가족 사진을 함께 넣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주일에 이 교회에서 모이는 이 대면 예배 현장에서도 그 동일한 이 찬송 영상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가족 사진을 이번 주 토요일까지 교회로 보내주셔야 하는데, 자녀들과 다 함께 온 가족이 찬송 부르는 모습이나 함께 활짝 웃는 표정으로 가족 사진을 찍으셔서 이 주보에 실린 가족 사진 그 제출 안내에 따라서 교회로 꼭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는 요즘 어려움과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도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 우리의 믿음이 매일매일 성숙해가고, 그래서 예수님과 계속되는 이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2장에서는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 이 거짓 교사들이 이 건전한 이 신앙의 성장을, 영적인 성숙을 방해하는 이 잘못된 언행을 교회 안에 퍼뜨리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베드로서 3장은 그리스도의 이 재림의 확실성을 베드로 사도께서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이 그 주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절과 2절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3절과 4절은 조롱하는 자들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 5절부터 7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아야 할 이유, 그리고 8절 9절은 주님의 날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먼저 3장을 기록하는 베드로 사도는 이 양떼를 사랑하는 목자의 심정으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 1절에 시작되는 사랑하는 자들아, 영어 성경에 beloved,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이 말이 3장에 4번 1절, 8절, 14절, 17절에 반복되고 있는데요, 갈릴리 해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마지막 당부하셨던 그 말씀,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그 목양의 말씀을 순교를 앞둔 베드로가 끝까지 충성스럽게 수행하려는 그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편지 베드로 전서에 이어서 베드로 후서를,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몸이지만 편지로 이 서신을 적어서라도, 기록해서라도 주님께서 돌보라고 명하신 그 양떼들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고 보낸다는 것입니다. 새번역 성경은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리려고 합니다.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고 이런 내용을 적어 보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굳게 붙들기보다는 잊고 있었다가 큰 시험에 쓰러졌던, 큰 시험에 넘어졌던 쓰라린 경험이 있었기에 성도들에게 주님의 약속과 명령을 잊지 않도록 항상 일깨워 그들이 생각나도록 해서 성도들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안에 행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 성도들이 잊지 않도록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힙니다. 2절에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고 신약의 사도들이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것, 그 예언하신 약속을 잊지 말아라. 어떤 예언입니까? 10절에 말씀하시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리라. 그리스도의 이 재림에 대한 그 약속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먼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먼저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하는데 특별히 중요한 내용, 모든 성도들이 알고 기억해야 할 사실임을 강조하려고 무엇보다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말세에, 영어 성경에 in the last days, 말세. 지금은 말세인가? 2019년 말에 중국에서 시작되어서 전 세계로 퍼진 이 코로나 팬데믹이 2020년 3, 4월에 정말 전 세계를 봉쇄 상황으로 몰아갈 정도로 인류 역사 초유의 큰 재앙이 되었는데, 그 3월에 전 세계로 확산된 그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난 이후로 지금까지 세계 여러 지역에서 지진과 산불과 태풍과 특별히 이 아틀란틱의 대서양에 일어나는 허리케인과 같은 이 대형 재난이 100건 이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2020년이 미국 동부의 그 대서양에 지금까지 이 허리케인 가장 많이 일어난 그런 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대형 허리케인에만 이름을 붙여주는데, 태풍도 큰 태풍에만 이름을 붙여주듯 허리케인, 큰 허리케인, 대서양의 허리케인, 이름 붙여주는 허리케인만 31개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재난과 재앙이 늘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이 말세의 징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처음 찾아오셨던 그 초림의 시간부터 앞으로 영광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시간까지의 그 기간 전체를 다 말세라고 부르십니다. 구약에 기록된 시대에 비교할 때, 그러니까 구약은 천지 창조의 시간부터 기록되어 있었던 그 구약 시대의 긴 역사에 비하면 신약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복음서가 기록된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기간은 말세, last day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초점은 오실 메시아, 구원자가 오신다는 내용이었다면, 신약의 초점은 이미 오신 메시아,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재림하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준비하는 시대를 기록한 책이요, 신약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시대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을 천지가 창조된 그 창세기부터의 기록을 보면 긴 시대를 기록했지만 전반전이라고 한다면, 신약 시대에는 후반전, last day, 구약보다는 짧은 기간이지만 이것이 그래서 말세, 후반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희생당하실 뿐 아니라 그 죽음에서 부활 승리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류에 주신 가장 큰 약속을 성취하셨는데, 그리고 지금도 계속 성취하고 계시고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유일한 가장 중요한 그 예언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기에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월에 온 교회가 함께 묵상하게 된 말씀은 요엘서와 미가서의 말씀인데, 이 12월에 이달의 암송 구절은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환상을 보리라. 베드로 사도는 이 오순절의 설교를 통해서
이 요엘서의 말씀이 그 말세의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남종과 여종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주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는 것은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을 경고하시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한다는 예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해 예언하셨던, 주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재림하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그 재림의 약속을 부인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지만, 그런 조롱하는 자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 시대에 이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던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는 그 개념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자기들의 부도덕한 행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최종 결산 보고를 해야 된다는 그 성경적인 진리를 거부했기 때문에 저들은 무책임하고 무절제한 이 죄악된 삶, 방종을 조장했던 것입니다. 새번역 4절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저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잘못된 신앙에 빠진 자들이 조롱하는 말입니다.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었으니 앞으로도 그리스도의 재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난 없을 것이다. 조상들이란 그 구약시대의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그런 구약시대 이런 족장들이 죽은 이후로 세상은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돌아간다. 온 천하 만물이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역사에는 하나님의 개입이나 심판 없이 세상의 역사는 그냥 흘러간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간섭이나 개입하심, 심판 없이 그대로 항상 돌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이니 최후의 그리스도의 재림이니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니 이런 것이 무슨 헛소리냐고 저들이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고 성경적인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저들이 나타난 것이 도리어 말세의 징조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의 큰 잘못이 무엇이냐? 5절에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 영어 성경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5절이 But they deliberately forget. 그들이 의도적으로 잊으려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5절과 6절은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이 일부러 무시하려는 두 가지 사실을 언급하는데, 5절은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과 6절에는 노아 시대의 홍수가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 죄악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그 역사적인 사실을 저들이 일부러 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생겨났습니다. 하늘과 땅을, 별을, 이 온 우주 만물을, 모든 산천 수목을, 모든 짐승들을, 물고기, 새들을 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구분하시고, 또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고 명하실 때 물들이 모여서 바다가 되면서 물 아래 잠겨있던 이 육지가 드러나고 산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천지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들이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제 세상이
고장나고 망가진 것, 이 깨어진 생태계와 병들어버린 인간의 삶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공동체, 사회, 우리 민족과 국가, 이 온 세상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노아의 홍수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을 물로 심판하셨다는 것임을 밝히십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에 빠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조롱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거나 심판이란 것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은 없다고 말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천지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으며 또 노아 시대에 홍수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셨던 그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에 깊이 관여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심판도 행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앞으로 세상을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의 세상을 그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말씀, 영어 성경에 보니까 by the same word, 바로 그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5절에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6절에 노아 시대에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던 그 말씀으로 7절에 보니까 앞으로 온 세상을 불로 심판하신다.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여 멸하셨듯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에 불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12월을 시작하면서 온 교회가 함께 묵상하게 된 그 요엘서의 말씀을 보면 1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죄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이, 큰 재앙이 임하는데 요엘서 1장 4절입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하나님께서 메뚜기 때에 재앙을 보내시는데 제일 먼저 찾아온 팥중이는 모든 곡식과 수목의 열매와 잎사귀를 먹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팥중이가 먹고 남긴 것을 이제 메뚜기가 먹는데 메뚜기는 와서 줄기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는데 줄기를 먹고 남은 나무를 느치가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 느치가 먹고 남긴 것을 황충이 먹는데 황충은 뿌리까지 다 캐먹어버렸던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런 재앙을 주님의 날이라, 영어 성경에 The Day of the Lord, 주님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한다고 부르는데, 죄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무서운 재앙이 임하니까 그냥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또 장기간 계속되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땅에 풀한폭이 남김없이 뿌리까지 완전히 다 초토화되어 버리는 황폐한 무서운 재앙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재앙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엘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이제 나팔을 불고 그 음식을 선포하고 거룩한 성회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금식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외에는 살 길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재앙을 만난 백성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이라고 요엘서는 깨우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악화되어가는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엘서의 메시지를 묵상하게 하시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그저 몇 개월 되다가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점점 더 심해져가는 이런 상황에, 물론 백신이 나왔다고 하지만 가난한 나라에는 이 백신을 보급할 수도 없는 섭씨 영하 70도에 보관해야 하는 이런 백신을 어떻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보급하여 과연 집단 면역이 성취될 것인가?
이런 무서운 재앙 가운데 요엘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통해 우리에게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그런 신호를 주시는 것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무서운 재앙 가운데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의 긍휼을 구하며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셨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리를 피조물된 우리에게 조물주 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의 본분과 의무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히 우리의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아 시대의 홍수물을 통해서 죄악 세상을 심판하셨으며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을 불심판할 날이 다가오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8절 9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왜 지연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깨우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틀 안에 갇혀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인생과 하나님께서 시간을 보는 것이 다르시다는 그 사실을 깨우치십니다.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시간을 초월하여 계십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틀 안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틀 밖에 사시는 분이십니다. 시간이라는 틀 밖에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무런 차이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과거,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은 상대적인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나 천년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도록 자비와 긍휼로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고.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시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다고, 그것이 그리스도 재림의 지연의 두 번째 이유라고 설명하십니다.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더디 이행하시는 게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도록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은 도리어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나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그 말 안에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표는 항상 완전하십니다. 연약한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그 한계의 틀 안에 갇혀 살아가면서 걱정과 염려에 휩싸이고 불평과 불만을 품고 조급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베드로 사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전하며 그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지연하시는 이유가 허물 많고 부족한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이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사람을 기다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해왔던 우리들을 위해서도 지난 몇 주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보면 집 나간 탕자의 형처럼 집에 머물렀던 탕자,
아버지의 그 마음과 사랑을 깨닫지 못하여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고 집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아버지 사랑을 몰라 머슴처럼 일만 열심히 하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마음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나는 그동안 열심히 교회에 봉사해 왔다고 스스로 교만함에 빠진 탕자의 형, 우리 특별 새벽 부흥의 기간 동안 파푸아 뉴기니 그 식인종 원주민 부족 가운데서 27년 선교하셨던 그 문 선교사님의 말씀처럼 스스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더 잘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교만한 생각은 하나님 앞에 바벨탑을 쌓는 벽돌을 하나 더 만든 죄악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바리새인과 같은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셨던 그 주님의 날, 신약시대의 사도들이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약속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자들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 그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난 것이 도리어 말세의 징조이니라. 이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이 어린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고 노아 시대의 홍수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으며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불심판을 받기 위해 지금 보존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의 이 재앙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을 기다리십니다. 또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서 집 나간 탕자의 형처럼 도리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던, 우리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스스로 그 자긍함, 교만함에 빠졌던 우리의 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사 회개의 영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교만함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이 모든 교만함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님을 멀리 떠난 우리의 가족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와 구원받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의 병든 삶, 병든 가정, 병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고침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회개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지금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 가족들 가운데, 일가 친척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방황하는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열정과 겸손과 사랑으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게으름과 교만함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코로나 팬데믹의 재앙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뉘우치며 전심으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올 때, 주님, 우리에게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마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대강절 복된 성일을 맞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코로나 팬데믹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이, 이 복음의 빛이 우리의 삶, 우리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에까지 흘러가는 이 대강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 앞에 이 예물을 바칩니다. 11조로 선교 헌금으로 감사의 제목 가운데 또 이 사랑의 헌금으로 주 앞에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특별히 이 성탄의 계절에 땅끝까지 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전파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손길과 가정을, 우리 자녀들의 삶과 우리의 생업의 현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이름도 아껴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이름도 아껴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재앙 가운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신호인 줄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서 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충만함을 삼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